지난 목요일 저녁 오클랜드 청년연합 예배를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설교 도중에 어떤 한 부분에 가서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자매들이 백마탄 왕자를 신랑감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매들도 백마탄 공주가 되어야 한다. 자신은 당나귀를 탄 궁녀이면서 형제는 백마탄 왕자이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청년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자신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기준이 있다면 자신도 그 기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고 갖추어야 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예비하는 내용으로 67절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는 이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죽은 지 오래되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결혼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태어날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삭이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오지 않을 것이며,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으니까 지금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지 3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 전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딱 한 절, 1절 한 줄로 마무리하고 그 후에 모든 내용은 전부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는 과정을 아주 은혜롭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구조를 지난주 23장 1절에서도 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 2절부터는 사라를 매장할 장지를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23장과 24장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뛰어넘어 약속의 땅에 대한 성취, 그리고 이제 24장에 와서는 땅과 더불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을 위한 비전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갖는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는 복을 주고 다른 일에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의 기준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세상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이집트 왕 바로가 그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기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의 기준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있다고 돈이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성공이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자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하던 병들었던 그런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기준은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느냐, 이것이 복의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늘 갈등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시험에 빠지는 실수를 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고백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일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선한 것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삶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또 어려워도, 힘들고 또 힘들어도, 실패를 해도, 건강하기도 병들지도 몰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까닭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자신, 내가 바로 복된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을 향한 결혼 준비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결혼 준비는 아브라함이 생명을 거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은 허벅지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타구니를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중동 근방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할례와 같은 그런 중요하고 엄숙한 약속의 행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타구니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점잖은 표현일 뿐 남성의 생식기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식기를 생명의 시작으로 알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종에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거는 약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의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듯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거룩한 씨의 시작으로 이 아브라함은 결혼을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오게 될 구원자 메시아를 소망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결혼이 100살에 낳은 둘도 없는 아들, 엄마도 없이 하는 결혼인데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야 하지 하는 식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모리아 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인데 왜 그 아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일로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세상 일이라고 대충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오너인 분은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원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크든 작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전심전력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충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그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냐 하는 것이죠. 비밀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자부심을 갖기에 아주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만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저가 없다고 하는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건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혼의 기준은 거룩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생명의 약속을 한 후에 종에게, 나이든 종에게 요구한 내용이 이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우리가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방색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요 시작되는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도록 한 것은 결국 혈통의 문제, 지방색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거룩함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땅에서 자라난 여인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중에서 택해라, 이렇게 종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결혼의 첫 번 기준은 거룩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란 여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타락한 삶을 두 눈으로 다 보았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도 여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에서 이민 온 지 60년을 살면서 지금 가나안은 유력한 집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혼인 관계를 맺고자고 하면 부와 권세가 있는 집안과 사돈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구별되는 것, 거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구별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는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족속 중에서 구하기를 소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학벌 좋고 외모 좋고 가정이 부유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종종 불신 가정으로 결혼하여서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평생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와 결혼을 해도 신앙의 성숙의 차이로 숱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야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와 사귀거나 교제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그 교제가 끊어지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교회도 눈치 봐가며 겨우겨우 출석하다가 나중에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그만 교회를 못 나오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결혼의 원칙은 거룩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삭의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기준만 거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 버는 것도 거룩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된다고 해서 다 벌어야 하겠습니까? 벌지 말아야 할 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하다고 그 사람 다 만나야 합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간다고 다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다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결코 갈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나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명에 합당한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복을 주신 이제 그 복이 아들에게도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혼의 조건을 가장 먼저 거룩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고 우리 믿음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여서 그들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혼의 기준 또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이해가 있는 여인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 5절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기 위해서 갔는데, 그 고향으로 갔는데 만약 그 여인이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건강한 사람인지 병든 사람인지 모르고 직장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나는 가지 않겠다 하거나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이 내 소중한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딸을 그 먼 지방까지 시집을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러면 그리로 가야 할까요? 종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 5절과 6절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대답입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대답입니다. 얼마나 단호한지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생명을 걸고 한 이 맹세가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의 초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여자가 따라온다 따라오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5절 6절 8절의 초점은 뭡니까? 땅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데려고 오는 것이 초점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땅을 어떻게 보면 집착하듯이 계속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며느리를 구하면서 중요한 초점을 땅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여자를 반드시 이 땅으로 데려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정수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은 물론 그의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삭의 아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 될 사람도 며느리도 땅에 관한, 이 가나안 땅에 관한 영적인 이해가 있는 믿음의 여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를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과 신앙의 비전에 부합한 믿음의 여인, 말씀 앞에 말씀 하나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인을 원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이 있는 영적인 여인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 며느리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이해가 있는 여인이어야 한다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한마디에 6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내가 죽은 뒤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 막벨라 굴에 자기도 묻힐 것이고 아들도 묻힐 것입니다. 이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했다 하는 것이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지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들 대신 숫장을 주시는 그 하나님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에게도 분명히 준비된 배우자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특히나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미리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후손을 얻는 일에 미리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자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새로운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일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시고 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말씀이 우선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매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아들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기준, 어떤 가치관, 어떤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